자, 이 시간 여러분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불쌍한 사람. 자, 다시 한번 좀 힘있게 시작. 가장 불쌍한 사람. 자,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활이 그런데 나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은 주님이 2000번 부활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시죠. 미션 스쿨 아무리 나오고 돌 때 예배 잘 드리고 청년 때 청년회장하고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이 소중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시는 거죠. 동시에 기독교는 생명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불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종교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그 부활에 대한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요, 먼저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었음을.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다, 죽은 게 아니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완벽하게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절인데 동그라미 칠 단어가 처음 단어예요.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주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주일까지 해서 날수로 하면은 3일이다.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음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건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관원과 로마 병정에 마치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서 반항 한번 하지 않고 그대로 죽었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같이 말씀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이사야는 700년 전에 주님의 죽으심이 막 거부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순수히 당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고 역사라는 것을, 역사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다 목도했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앞에 가지 않아도 달려 죽었던 것을 옆에 양쪽의 강도와 함께 완벽하게 죽었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봤나요? 로마 관원들도 봤습니다. 제자들도 봤습니다. 마리아와 비롯한 가족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다 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죽는다는 말에 예수님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만 붙잡혀 있지만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혹시나 부활하시, 그걸 못 믿더라도 누가 훔쳐갈까 봐 시신을, 그래서 관원들에게 3일 동안 그 돌무덤을 지키게 하고 2톤이 넘는 큰 돌을,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그 돌을 앞에다 두고 그랬던 일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근데 주일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이 사람들도 사실 부활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무덤에 슬픈 마음으로 향이라도 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돌이 옮겨진 걸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12절 보니까 베드로가 갔을 때는 새만 포만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시체를 가져갈 때 알몸만 빼서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시신이 남았는데 시신은 없고 그의 옷인 새만 포만 있더라. 이 말씀을 오늘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여인들이죠.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또 누구죠? 요한나. 그리고 또 누구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죠?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은 증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증인의 이름으로 했다는 건 이거 바보 아니면은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근데 누가는 의사란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은 뭐 바보야? 여인들의 이름을 100명을 세운들 뭐예요? 증인으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왕에 세우려면 누굴 세워야 돼요? 무덤을 빌려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거든요. 또 그의 향품을 가져왔던 장사할 때 니고데모, 바리새인, 관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그 사람들 이름을 써야 되는데,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누구냐? 이래서 묵상이 중요한 건데, 누가복음 8장 할 때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묵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붙일 큰 사람이에요. 자, 8장 1절, 2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레인이라는 마리아가 뭐예요? 귀신 들렸던 여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병력을 가진 자가 최초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 요한나 누구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뭐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이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이분들은 뒤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주님을 섬겼던 너무 귀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이 나오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거짓으로 쓴 게 아니에요. 만약 날조해서 썼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이나 정치인들의 이름을 써야 돼요. 이건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를 누가는 기록한 거예요. 사복음서 모두 다 한결같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활은 사실이었고, 성경에 나온 부활의 첫 목격자는 여인들이었어요. 물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죽음을 안타까워서 무덤까지 찾아온 귀한 분들이었지만, 사실 이분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4절 5절 보면은요, 두 가지 단어가 이분들의 삶을 끌고 갔음을, 이 현장에서 갖게 됐음을 말해요. 자, 이로 인하여 동그라미 근심할 때에.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시신이 없으니까 이 여자들은 두려웠던 거죠. 누가 훔쳐간 것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야. 여자들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이 시신을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근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천사가 그 무덤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동그라미 두려워. 두 번째 단어 두려움은 물론 경외감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헬라어인 에포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경외감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의 반응이에요. 갑자기 어떤 문제가 훅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마음을 주체를 못하고 두려움이 올 때,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afraid, 마음이 두려웠다. 내 마음이 근심이 온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근심. 두 번째 단어가 afraid, 두려움. 여러분, 이 단어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 땅을 대표하는 단어라 해도 여러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물론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고마운 일이 많아요.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러나 가만 보면은요, 좋은 일과 감사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계속 지배하는 단어는요,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아이들을 낳을 때는 그렇게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나 아이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근심이 많나요? 정말 눈물이 없으면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나오지만 여러분 속에 지금 건강의 근심, 자녀의 문제, 예배기니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지금 예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나가자마자 또 여러분은 직업 전선으로, 기업으로, 또 몸에 있는 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인생에는 근심과 두려움의 연속이라 해도 여러분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평생 요행으로 살 거고,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으로 살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근심과 두려워하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하지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왜 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가운데서 찾느냐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라고요? 동그라미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가 짝하르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가 강하니까, 세상의 권세가 강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어느 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부활을 듣질 않았던 거예요. 죽는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자, 이르시기를, 인자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은 여기만 들은 거예요.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네, 그냥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말씀은 정말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도 여인들도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적용 질문 쉽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땅에 붙잡혀 있습니까? 나는 산자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입니까? 혹시 내 경험 안에 그 어디 살아나는 게 어디 있어? 이거는 그냥 날조된 거지.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우리가 살면서 조금 잘 살게 해주고, 애 조금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아플 때 가서 위로받고, 이 정도의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다. 여러분, 기껏 살면 7, 80년인데, 강건하면 조금 살면 90인데,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고저, 우리에게 그냥 반창고 붙이는 정도라면은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아니, 부활도 못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도 안에서 망했으리라. 죽은 자도 다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믿음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땅의 전부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말씀의 원어는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게 예수 믿는 게 이 땅의 전부인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죽으면 끝이지 뭐, 그것으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다시금 도전이 돼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할 것을 믿는가? 장차 심판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는 영혼이란 단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낭망되고 심지어 죽음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여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남자들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이 여인들이, 믿음이 너무 놀라운 게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제 와서 꾸지람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회개가 터진 거예요. 이 여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믿음은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경험에 의존하는가? 내 논리와 상식.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유한해. 기껏 30년, 40년 그거 안 것처럼, 그거 전부 아는 것처럼 다 우리 여기 안에 멈춰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인들은 결국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오늘 그 구절 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그런데 사도들 역시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동그라미 사도들. 저는 이 누가가 보기엔 너무 고마워요. 누가는 이런 남자들,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허탄한 말처럼 느끼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아이들의 믿음이 지금은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아니한 거예요. 믿음이란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한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믿음의 씨가 떨어집니다. 이 베드로는 이미 믿음의 씨를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11절,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났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일어났던 거예요. 여인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의심만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만포만 보인 거예요. 아니, 누가 시신을 알몸만 빼서 가져가냔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직감적으로 느꼈고 이 모든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 집으로 돌아와 사도들의 얘기하는 사도들 중에 첫 증인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고백을 너무도 귀하게 여겨서 바요나 시모나,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반석이란 짱돌이란 말이에요. 작은 돌이란 말이에요. 너 이제 돌매가 되었구나. 그게 페트로스예요. 그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는 베드로 위에가 아니에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큰 반석이에요. 페트로스는 짱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황의 첫 번째 일대 교황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가톨릭이에요. 개신교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 짱돌이다, 페트로스다. 그러나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의 반석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나요? 뭐라 그래요? 이는 너에게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너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사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고백해도 그 믿음의 본질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을 만큼 그렇게 순수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머리 돌리고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저항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웬 은혜예요?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들어왔듯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요,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성경은 recognize 혹은 confess, 너의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 이름으로 고백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어야지 고백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죠?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집은 다 예수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 뭐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서 살아나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봐보세요. 믿음은 삶으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성경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천국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증인이라고 해요.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되기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믿음이에요. 제가 근간에 한 목사님이랑 방송 찍으러 이제 방송국 갔다가 대기실에서 얘기하다가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중에 한 분이 자매가 늘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늘 죽겠다고 그러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직장도 안 되고 가게도 안 되고 늘 얼굴이 우거지 상이고 늘 불평하고 이랬던 분인데 어느 날 방글방글 웃더래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좋은 일이 생겼나? 늘 기쁨이 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냥 수줍은 듯이 목사님 제가 이제 죽음과 부활을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보니까 매일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죽음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일의 영적 법칙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적용한 거예요. 3일의 영적 법칙 뭐냐 하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와도 3일만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버텨내면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이 마음이 들더래요. 그분의 수준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3일의 죽음이 부활을 통과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어려움이 오면 입에서 막 그냥 독한 말 나가고 당신 때문이라 그러고 싸움 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죽자, 3일 동안 기도하자, 그 3일 동안 그는 참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3일만 지나면은 꼬리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3일 지나니까 힘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애도 그렇게 반응하는데 내가 기다리고 참아주고 기도했더니 3일 되니까 애도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분은 그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주님이 2000번 부활하셔도 내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보세요. 우리 집이 지금 이루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다 빠져 있는 게 뭐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체험될 때 주님, 나도 부활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부활하고 내 가정, 남편 아이도 부활하고 우리 집도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간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여인들처럼 베드로처럼 간증되고 주님 나도 살아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부활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아니라고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일어나세요. 또 쓰러지면 또 믿어보세요. 또 일어나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일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